호세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과거 수요 예배 때 호세아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잡아 설교한 적이 있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때. 그것을 쉽게 풀어 쓴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죠. 그만큼 무가치함을 말합니다. 광풍은 멸망,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예요. 성도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결국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나갈 때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로 성도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승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열심히 하는데 바람이 잡히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되질 않아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광풍이에요. 더 어려워지네. 패배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 성도의 집 덮친대요. 이거 이상해도 아주 이상합니다. 어떻게 대적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집에 덮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는 이유라는 말이죠.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강조점이 뭡니까? 내요, 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되는 건 당연한데 왜 안 됩니까?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꾸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침례 예식을 했습니다. 11분이 은혜 가운데 침례를 잘 받았습니다. 침례 받기 전에 문답을 했어요. 20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가 뭡니까? 였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물어봤어요. 침례 받기 전에 성도님들께 죄가 뭐예요?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 달달달 외워갖고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은 침례 다시 받으셔야 되겠네.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죄가 뭡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맘대로 자꾸 살고자 하는 게 죄라니까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 이거는 그냥 가지고 그 근본 뿌리는 뭐냐? 죄의 뿌리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됩니까? 주님 도와주셔야죠. 열심히 내가 노는 좋을 수 있지만 바다가 들어와야죠. 물이 들어와야죠. 물이 내 맘대로 됩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 물 들어왔을 때 노저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이 들어오는 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노는 열심히 저을 수 있지만 물이 들어온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허무와 실패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말고 허무가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형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의 어려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는요, 어려움이, 실패가 바로 오지 않아요. 항상 그 전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경기에서 잘못을 하면, 반칙을 하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노란 카드, 경고를 주죠.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퇴장을 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퇴장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반칙을 하면. 축구 경기에서는 바로 퇴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도 여러 번 경고를 하세요. 그걸 듣고 그걸 깨닫고 그때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7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게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 그대로 그냥 돌았는데 성이 무너진 거예요.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 의미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생긴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고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태워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승패의 관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 의미로 여리고성 첫 성의 승리의 전리품들은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됐어요. 오늘날 그게 뭡니까? 11조와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고 11조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보니까 금과 은과 막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태워버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모르게 쓱 숨겨갖고 감췄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사건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 사건 때 대패를 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전진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더 잘 될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안 돼요. 전진이 안 돼요. 큰 문제도 쉽게 해결했는데 작은 문제 가운데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대요.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자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망할 놈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간이 시치미를 뚝 떼요. 글쎄 누가 저 죄를 졌을까? 나는 모르게 시치미를 딱 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좁혀가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녀 삽디의 손자여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건요 7단계예요. 7단계 세어보면 그냥 아간, 하나님이 아간인 거 알아요. 우리 가운데 죄진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 있어요. 아간, 저놈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중에 누구 지파 뽑아라. 계속 좁혀 들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7단계예요.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7이 뭡니까? 완전, 충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빨라야 돼요. 경고할 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계속 좁혀가세요. 계속 경고를 주세요. 될 것 같은데 막힙니까? 쉬운 일도 자꾸 꼬입니까? 경고예요, 경고. 돌아보라는 경고. 그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아니야, 난 괜찮아. 아니야, 아니겠지. 계속 좁혀 들어간다니까요. 더 힘들어져요. 결국 아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부세요. 나팔을. 그때 내 인생에 나팔을 불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나갑니다. 그때 집을 나가자마자 며칠이 못 돼요. 재산을 허비하게 돼요.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13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재산을 허비한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탕자가 버텨요. 그러자 이번에는 흉년이 들어요.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갑자기 흉년입니다. 그렇게 풍년이 계속되었는데 하필 내가 하니까 흉년이에요. 뭡니까? 경고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고집합니다. 그러자 15,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필 만나도 못된 사람들 만나요. 어떻게 돼지밥도 안 줍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나도 좋은 사람, 우연히 가도 좋은 일들이 있는데 이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열국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묻고 도움을 청하고 상담하는 것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문제 그 누구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공적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복된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축복의 원인이 예배였죠. 다윗도 제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성전까지 지으려 했고 그것이 다윗의 축복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낮예배 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도 1000번째 제단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건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단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범죄라고까지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당시 제단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합니다. 멀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이스라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세운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공적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는 것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개인 제단 잘 쌓으십시오. 그러나 그 개인적인 제단이 공적인 제단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정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키고 난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뭘 하든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 다음이지, 나는 집에서 뭘 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돼, 수요 예배 안 드려도 돼, 철야 예배 안 드려도 돼, 교회 갈 필요 없어. 그건 오히려 범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마지막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나와 상관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오늘 12절 말씀 특별히 중요합니다.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쟤들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저희가 내 율법을 만 가지로 사랑해서 줬는데 그걸 자기들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대. 먼 나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소개하죠. 코카콜라 창업자 아사 G 캔들러의 간증입니다. 코카콜라 창업자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었고 나중에는 술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들한테 금주를 선포했는데 또 먹게 되고, 또 선포했는데 또 먹게 되고, 완전 중독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캔들러가 또 술에 취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다가 망해! 죽어! 그걸 거절해야 성공한다. 이게 갑자기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러가 갑자기 번쩍하더니 그 다음부터 술이 먹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내 남편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야. 내 남편과 관계 있는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 남편은 착해. 그런데 저 남편의 착한 마음을 악한 영이 묶고 있구나. 관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캔들러가 확 하루아침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아내가 또 붙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구나.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 나를 유혹하는 영이 있구나. 악령이 있구나. 악귀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내 남편을 묶고 있는 악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수십 일을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캔들러가 변화되었고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시작한 사업이 코카콜라예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코카콜라는 시작부터 11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코카콜라가 있다라는 캔들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말씀이 관계 있다고 여기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성경 읽는 게 내 사업과 내 문제와 내 질병과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요. 주님 말씀합니다. 관계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관계가 있다라고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승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 수석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18살 때 1983년 체조 선수로 체조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체조 선수가 휠체어를 타게 된 거예요.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병원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꽂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붙잡았어요. 내가 지금 체조 선수는 안 됐지만 휠체어 타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일도 이 교통사고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미국 존스 홉킨스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뉴스에 가끔 나오죠. 존스 홉킨스 대학 그 병원의 수석 외과 의사가 됐대요. 그분이 쓴 책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약이 되고 풍성한 축복이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등한이에요. 이거 말씀 나와 관계없는 거지. 그냥 무슨 옛날 이야기 하나보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나보다 그렇게 여기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남궁설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탤런트 남궁민이 아니라 남궁설민입니다. 압구정동 가면은 성형외과 많죠. 거기 파티마 병원이라는 성형외과, 유명한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그 병원 강남에 지금은 K-뷰티라고 해서 동남아, 일본, 해외에서 성형 수술하러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강남 중에서도 성형 병원 1세대 압구정동에. 그러니 그때부터 했으니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믿음 생활했는데 병원이 잘 되다 보니까 또 인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한히 했어요. 신앙을 떨었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인근에서 국도를 다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130km로 달리는데 중형차가 덮쳐버린 거예요. 완전 정면으로 충돌돼서.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고 직후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영혼과 육체, 삶과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됐다. 내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나는 그것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이라고 믿는다.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됐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슨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영혼과 육체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깨달았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붙든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이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이 병원의 중요한 모토가 된 말씀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해서 병원 1층이 아예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딱 걸어놓고 매일 12시에 정오가 되면 직원들과 예배를 드린대요. 본인이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니까 소문이 나서 불티나게 더 사업이 잘 된대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해야 들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시죠.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주의회, 테네시 주의회 연설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위대한 생각으로 사소한 일을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사소한 일이 위대해졌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곱씹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못했다. 그래서 위대한 생각으로 사소한 일을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사소한 일이 위대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큰 꿈을 꿔요. 큰 꿈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위대한 꿈을 꿔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과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누가 물어봤어요. 그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한 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위대한 꿈,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말씀들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들이 위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분명히 부딪히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갑자기 성경 무슨 장 몇 절이 생각나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요. 이거 뭐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제가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자매에게 말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믿고 관계된 말씀으로 믿고 붙잡으시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언제 일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하나 지키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일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한다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음성들 듣고 순종하고 지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 점점점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공적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와 관계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허무하고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승리와 축복과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호세아서 8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